스승님 법문을 만난 이후 혈도가 뛰고 등백 속 골수가 시원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쌓여있던 피로가 풀려나고 머릿속 볼들이 전체 생생통으로 질감있게 촉감있게 늘 느껴집니다. 인체의 건강이 이렇게 발전되고 건강해지는 것을 날라리 맛볼 수 있습니다. 스승님 강의를 많이 들으면 건강해진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으로는 알고 있으나 원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 현대과학, 스승님 강의를 구분하여 건강해질 수 있는 이치를 명확하게 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인간은 무릇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지 정신도 맑고, 내가 뭐든지 분별하는데, 내 육신이 받쳐줘야 된다. 이 말이죠. 물론 육신은 내가 아닙니다. 내를 담고 있는 그릇이지, 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육신은 나를 담고 있다. 그럼 내가 누구냐? 이거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나는 이 육신 안에 있는 육천육혈로 내가 이 육신 안에 들어와서 요 안에 들어있는 영혼, 이것이 나의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는데, 이 육신은 이 영혼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연장으로 쓸 수 있게 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육신은 어떻게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나? 건강하려면 육신은 여러 가지 물질, 원소들이 합해져 갖고 이 물질을 생산해 놨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이 원소들의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이게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다 이렇게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만 물질을 내가 채우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밥을 먹고 있는 음식을 먹어서 채우는 건 70%고 우주에서 들어오는 에너지와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를 내가 공급받아서 전부 다 이게 마무리 짓은 100%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이 잘 보존되는 거죠. 육신은 질 좋게 만드는 게 아니고 보존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질량이 있는 음식을 내가 잡아였다고 육신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보존하는 것이다. 다른 물질은 너무 내가 많이 먹으면 이걸 배출시키기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래서 이것이 부하가 걸린다 이 말이죠. 적당히 골고루 먹어야 된다. 편식을 해서는 안 된다. 편식이 어느 정도는 용납하는데 30% 편식은 용납합니다. 70% 편식은 용납하지 않는다. 3대 7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100% 편식은 너는 절대로 용납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잡식으로 해가지고 뭐든지 내가 섭취를 하면서 골고루 내가 육신에 필요한 원소들을 보충시키는 겁니다. 인간 육신을 만들기 위해서 이 우주에서 만들어낸 이 원소가 수십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보존을 시키가면서 내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음식 속에서는 이 원소들의 에너지가 많습니다. 이걸 계속 보존시켜 주는 거죠. 그게 육신 보존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일으킨다. 생각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이 육신의 이 두뇌가 지금 생각을 일으키는 줄 착각을 하는데, 두뇌가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에 내 영혼이 생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 영혼, 내가 생각을 일으키면 이게 두뇌 물질에서 일어나기 이전에 여기서 발화되는 거는 내 영혼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것이 육신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정리를 해갖고 이 표출을 해내면서 세상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는 거다, 내가. 그래서 좋은 질량의 생각을 하려면
내 영혼을 키워야 된다. 육신은 보존하는 거고 영혼은 키우는 겁니다. 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이제 이걸 풀어야 될 때가 왔어요. 내 영혼은 발전시키고 키워야 되고 육신은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좋은 차 마시면 막 이렇게 한때 선전하더만 이 하동에서 좋은 차 마시면 막 명석해져 가지고 뭐 날아갈 것처럼 안 날아가요. 좋은 차를 마시면 안정을 시켜줄 수 있어서 모든 생각도 평온을 찾을 수는 있지만 본체에서 무엇을 일으키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내 영혼에서 이는 발화를 일으켜서 이것이 육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영혼을 키우려면 어떻게 되냐? 지식을 갖추어야 돼. 영혼을 키우는 데는 지식을 갖추는 길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홍익 인간들은 어느 상태냐? 영혼을 다 키워놨습니다. 영혼을 다 키웠는데 이거 다 키우면 몇 프로냐? 70%를 마치는 거예요. 다 키우면. 그래서 오만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이걸 다 받아줄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돼 있다 이 말이죠. 돼 있는데 문제는 뭐가 모자라냐? 30%가 모자래. 이 영혼이 다 컸으면 이게 밀도가 안 찼어. 에너지는 밀도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밀도가 안 차면 기본 생각밖에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기본 지식을 가지고는 기본 생각밖에 할 수가 없다. 이게 오늘날 우리 홍익 인간들이 1차적으로 지식을 다 갖춘 상태예요. 밀도가 안 갖춰진 영혼이 다 성장해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식을 다 갖춘 우리가 이제 헤매는 거죠. 무언가를 찾아서. 찾더니 뭘 찾을지 모르니까 좋은 음식도 찾으러 다니고 저쪽에 막 아주 경치 좋은 데를 찾아다니고 꽝이 가니까 햇빛이 좋으니까 여기 뭐 있는가 찾아다니고 오만 데 다 쫓아다닙니다 지금. 우리가 뭘 찾고 있는지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헤매는 중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찾아 지금 엄청나게 헤매고 있습니다. 일반 지식과 진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지식을 만나야 이제 이것이 다 큰 너의 영혼이 안에 밀도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지식으로는 우리가 다 배웠는데 여기에 많은 구멍이 있어요. 이걸 채워줘야 이 밀도가 있어갖고 여기서 운행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개념이 일어난다. 이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멈추고 있는 겁니다. 일반 지식 사회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일반 지식으로 해가지고 상식에 묶여 있다. 일반 지식이 상식으로 묶였다라는 것은 요거는 논리로 지식을 만드는 것이다. 천년만년 논리로 가지고 지식을 만들어서 일반 지식이 오늘날 고착이 돼가지고 상식으로 묶어놨다. 상식으로 묶이면 어떻게 되냐? 시간이 더 갈수록 고착이 되는데 이 고착되면 이것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절대로 여기서 못 벗어난다. 상식에서 못 벗어나면 새로운 개념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 오늘날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홍익 인간들이 요 상식에 갇혀버렸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아나가는 방법도 자기 상식을 다 만들어버렸어요. 이래갖고 고집쟁이들이 막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고집을 부리면 다른 걸 받아 열 수도 없고 내한테서 새로운 기운도 열 수 없고 그래서 묶여가지고 고집 부리다 죽는 거죠. 그래서 고집멸도하는 겁니다. 에? 여기서 우리가 진리의 지식이 들어오면 내 상식이 무너진다. 이 정법 강의를 우리 국민이 들으면 너가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상식이 너도 모르게 전부 다 녹아가 무너진다 이 말이죠. 여기 대단표가 납니다. 이게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냐?
내 영혼이 춤을 춥니다. 상식이 묶여 있으니까 구조가 있던 게 내 영혼이 춤을 춘다. 이제부터 이 진리를 갖다 엮기 시작을 하니까 이 재료가 들어오니까 이게 운행이 됩니다. 이 운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 다시 혈이 돈다. 내 영혼의 에너지에 기운이 돈다. 이게 돌면 내 육신을 움직이는 게 다르다. 이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느 정도의 아픔 같은 거는 스스로 녹는다. 혈도 돌고 생각의 질량이 달라지고 사람하고 소통하는 게 달라지고 소통하면서 그 에너지를 받아 엮기 시작을 하고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을 소통을 하면서 에너지 질량이 순행이 되니까 네 몸이 기본적인 건 다 났습니다. 무엇이 안 났느냐? 다리가 부러져가 나가쁜 거 있죠. 이거는 가져와가 안 고치죠. 이게 안 붙어. 뭔가 상처가 나가지고 전부 다 잘못돼 붙던 거는 안 오지만 여기에서 지금 잘못돼 가고 있던 것들은 이거는 치료가 다 됩니다. 인체 능력은 신비롭게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빠른 시간에 복근도 되고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네 영혼의 에너지 질량이 운행이 되고 좋을 때 이야기지. 네 영혼의 질량을 빼버리면 저 동물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만나는 것만이 지금은 오늘날의 해답이다. 오늘 우리가 진리를 만나서 내가 모르는 걸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배우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싶은데 우리의 지식이라는 건 에너지예요. 비물질 에너지다. 이 물질은 물질 에너지예요. 지식은 비물질 에너지입니다. 이건 어디서 만들어지냐? 비물질 에너지들이 생산하는 겁니다. 이게 내 영혼이에요. 영혼은 비물질 에너지고 육신은 물질 에너지다. 우리의 지식이 한 뜸 한 뜸 모이는 것은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인생을 전부 다 희생을 하면서 오늘날의 질 좋은 지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질 좋은 지식은 엄청난 에너지로 변하는 것이다. 이게 지식 자체가 에너지입니다. 비물질 에너지가 있고 물질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질이 비물질 에너지를 운용하냐? 그거는 턱도 없습니다. 근데 비물질 에너지가 물질을 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에도 이러한 자연의 법칙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해야 네 육신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느니라. 지금은 내 영혼을 지금 살릴 때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고착된 상식을 전부 다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내 영혼이 다시 새로운 이 지식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영혼이 다시 기폭제가 일어나고 이게 운행이 되면서 내 육신에 탁한 걸 전부 다 몰아내고 내한테 들어온 탁한 기운들을 몰아내고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식의 질량이 좋으면 귀신들이 내한테 들어와 있다가 여기 쫓겨나요. 내 지식의 질량이 좋으면 지가 여기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힘 자체가 안 돼. 이건 질량 싸움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무식하면 말이죠. 내한테 황금덩이를 아무리 많이 줘도 운용할 때 다 뺏겨요. 줘도 소용이 없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내한테 좋은 인연을 사람을 줬는데 무식하면 말이죠. 이 사람을 뺏겨. 남한테. 내가 지식이 갖춰지면 오는 사람을 잘 활용도 하고 잘 관계를 갖추어가지고 이게 좋은 질량을 만들어내는데 내가 무식하면 어제 내가 사람을 사귀었는데 내가 남자를 사귀었는데 남자가 자꾸 바람을 피고 어디로 가네.
이게 남자를 자꾸 뭐라 해요. 간다고. 네가 무식해서 간다. 응? 왔던 게 왜 가게 만드냐. 그만큼밖에 안 되냐. 응? 또 여자가 가네? 남자가 얼마나 무식하면 여자가 떠나겠어요. 무식해서 있는 일입니다. 무식한데 깐들이 무식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70% 지식은 갖춘 줄 알아요. 지금은 전부 다 뭔가 진리에서 나오는 뭔가 개하는 게 나오는 걸 기다리는 때라. 그게 안 나오면 전부 다 헤매로 또 딴 데로 가보는 거예요. 다가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무식하면 이걸 운용을 못하고 뺏겨요. 응? 그런 걸 준다? 못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가독이고 공부를 해야 될 때다. 공부를 해야 될 때는 돈을 많이 안 줘요. 네가 공부하기에 적당한 만큼만 주지 많이 안 줍니다. 근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냐? 이 대한민국에 돈 엄청나게 많아요. 이 국제사회도 경제가 엄청나게 많고 검은부화도 많습니다. 창조 이래로 이만큼 많이 일으켜 놓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못 쓰고 있는 거죠. 왜? 쓸 데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30% 갖고 지금 인류 사회가 움직이고 있고 이 나라도 30%로 움직이고 있지 70%는 딱 이어놓고 개봉을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딱 필요한 것만 쓰이게 돼가 있는 거지. 왜 그러냐? 70%는 전부 다 우리를 쓸 때 주려고. 네가 공부를 다 했다면 너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것이고 이걸 하나를 여는 순간에 니한테 투자 다 합니다. 우리는 신지식인이에요. 오늘날 사는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가 50대 밑으로 이렇게 베이비 부모 이하로 베이비 부모가 64살 용띠 여기서부터 12년 여기 베이비 부모예요. 그 밑으로 이제 이 X세대 12년. 여기 아날로그죠. 후배들이죠. 그 위에, 베이비 부모 위에는 선배님들이라 희생을 하신 분들이고, 지금 60 후반 70대죠. 이분들은 내 후배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 분들이에요. 베이비 부모들부터 홍익인간 시대가 온 것이다. 이게 전후 1세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고부터는 큰 이 세상에 난리가 없었어요. 왜? 너희들이 다 클 때까지는 난리가 안 나도록 신께서 보살피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인류에서 전부 다 끌어엿도록 신께서 도우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 다 키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신지식인이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신지식인인데 신지식인이 우리가 할 일을 했느냐? 한 가지도 못하고 있다. 신지식인이 내 할 일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서 그걸 갖고 일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거 하는 거는 그거는 이 과거의 역사를 배운 거고 과거에 하던 것들로 가지고 내가 그걸 한다고 신지식인이 네 할 일을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만지고 있고 요렇게도 해보는 건 네 공부 중이다. 신지식인이 너희들이 할 일을 했다라는 것은 내가 이 역사적으로 보고 모든 걸 경험을 할 때 여기서 모순이 많이 나와서 이것이 완전한 게 아니거든. 너가 이걸 만져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꺼내라 이 말이죠. 시골에 농사를 짓더라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과거의 방법으로 열심히 하면서 온데 따지지만 이 시골이 바르게 잘 사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야 되는 것이다. 과거의 방법으로는 너희들 교육시키는 것까지만 할 수 있었지 요까지가 답니다. 우리도 애들 교육시키고만 말 것이냐? 홍익인간들은 그렇게 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키울 때는 말이죠.
왜 뒷바라지만 했느냐?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인류의 교육을 배우고 있고, 우리 부모님들은 과거에 우리 이 나라 안에서 있는 것만 배우는 분들이에요. 질량이 모지되니까 너희들을 배우는 거는 이건 질량이 틀린 걸 배우기 때문에 뒷바라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이 사람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지 못하면 이제부터 여기서는 깜깜한 이 두 번 다시 이 발복을 할 수가 없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려면 내 영혼에 밀도가 있어야지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찾으려고 간 것이 목사님도 찾아가고 신임도 찾아간 거라. 왜? 당신들이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가졌다 하니까 찾아가니 한계도 없는 겁니다. 뭐가 이렇다 하니까 계속 있어 봤는데 결국은 또 없는 거예요. 그게도 조금 색다른 분야의 지식을 갖추고 있었더라 이 말이죠. 종교 지식이라는 것이 일반 사회에 섞이지 않고 가지고 있던 지식도 갖추는 지식인이 있고, 과학을 갖추는 이 지식인도 있고, 생활 이 도를 닦는 이런 지식을 갖추는 자도 있고, 기술을 갖추는 지식인도 있고, 다 다르게 있는 중에서 종교 지식인들도 있었다. 요거예요. 우리는 이걸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인들이 누구냐? 요거부터 조금 알아놔야 됩니다. 지식인들은 구도자예요. 뭐든지 구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지식인들은 책을 주면 책을 보고 구하고, 누가 말씀을 하시면 말씀을 듣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구도자입니다. 절에서는 책을 안 보나요? 누가 말씀을 하는 걸 안 듣나요? 이거는 구도자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저 수도원에서 이거 책을 안 보나요? 또 이게 누구 말씀을 안 듣나요? 이건 구도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지식인들이에요. 수행자라고 있는데, 지식인과 수행자는, 그렇게 구도자와 수행자는 다른 거예요. 이걸 지금 착각하고 있은 겁니다. 천년 만년 동안. 이 기초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다 헤매는 거죠. 지식을 갖췄다가 뭔가 잘 더 갖추려고 그러니까 이제 수행해야 된다라고 쫓아다닙니다. 수행은 할 자가 있고 뭘 할 자가 있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구도자는 땅에서 구하고 수행자는 하늘을 열어야 되고, 아이고 참말로 전부 구도자들고 지식인들이 수행을 하려고 달라들면 되는가? 천년만년해도 니는 안 돼. 수행자는 무식해야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말을 듣고 거기에 내가 그 논리를 받아들이면 너는 수행자가 안 돼. 끝이야. 수행자는 깨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내 앞에 불이 오면 불도 깨고 나가고, 바람이 오고 얼음이 오면 이걸 또 깨고 나가야 돼. 어떤 논리가 오면 이것도 깨고 나가야 돼. 모든 것을 깨고 나가야 하늘을 열지. 그게 수행자입니다. 수행자는 머물지 않는다. 어떤 논리에도 내가 거기에 머무는 순간 너는 끝났다 인생. 더 갈 길이 없다. 이게 수행자입니다. 이거부터 바르게 알아야 돼. 구도자들이고 지식인들이다 보니까 너무 똑똑했고 앞서갖고 수행을 하려고 드는데, 너희는 수행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질량을 안 가져왔어. 그 근기가 안 돼. 시간 낭비하고 헤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내 앞에 주어진 모든 것을 흡수해라. 이것이 구하는 것이다. 내 앞에 누가 사기꾼이 춤을 추고 있으면 그것도
쳐다보면서 이걸 내가 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시궁창에 벌레가 놀아도 구해야 되고 아주 검을 들고 바라춤을 쳐도 구해야 돼. 이걸 저게 무엇인가 받아들여라. 다 받아들여야 이래야 여기서 융합이 돼서 물리가 터지는 거예요. 어떤 거는 피하고 어떤 거는 내가 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절대 융합의 힘이 안 나온다. 이 근본을 알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거 기초도 하나 아리키는 사람이 없으니 오늘날 이 가도기에 우리가 다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인류를 일으켜야 될 이 홍익 인간들이 지금 전부 다 눈이 감기고 아주 눈뜬 봉사들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나?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이제는 내 몸을 나술라고 들어서는 안 되고 내 모지름이 있어서 아픔이 온 것이다. 응? 내가 모지래고 질량이 약하면 바이러스가 오늘날은 엄청난 바이러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중에서도 이는 세균의 바이러스도 굉장히 슈퍼 바이러스가 나와요. 왜? 우주가 팽창 시대에 있는데 그것도 지금은 급팽창 시대입니다. 급팽창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움집하고 있던 게 다 터져서 새로운 물질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우주 안에 이 태양계가 있고 지구가 있는 겁니다. 지구도 우주예요. 전부 다 우주 계산. 이것도 우주예요. 요 안에 살고 있는 나도 우주다 이 말이죠. 우주가 급팽창한다는 것은 우리도 급팽창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질량이 급팽창하고 있다. 이게 몇십 년 동안 지금 이 엄청난 급팽창이 이루어진 게 오늘날 홍익 인간들이 자랄 때입니다. 이 급팽창 시대에 내 다스림을 소홀히 하고 내가 좋은 세상을 살 수 있다. 사람들이 말하는 말 한마디에 내가 그냥 꺾이고 왜? 질량이 모자라니까. 이게 바이러스 중에 바이러스예요.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다고 여기서 내가 꺾여버린다면 너는 약하디 약하다 이 말이죠. 이건 비물질의 바이러스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이 어두워지고 이 말 바이러스 한마디에 내 인생이 그냥 힘을 쏟게 돼가 있는 때거든요. 말의 질량은 엄청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게 이 말하는 이 에너지. 그 말을 질량 있게 해서 사람의 용기를 주려면 말의 질량이 높아야 그래야 사람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이러스 중에 최고의 바이러스예요. 좋은 약을 찾기보다는 내한테 좋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내한테 가르침을 줄 사람을 찾아라. 네 약은 세상에 널려있다. 오만 개 약이 다 되고 먹나수는 건 오만 방법으로 다 날 수 있습니다. 하나, 내가 모자라는 질량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진리밖에 없다. 일반 지식으로는 내한테 아무리 갖다 여도 거기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내한테 진리가 들어와야만 나의 상식이 무너지고 여기서 내한테 이 영혼에 이 멈추고 있던 이 고착되고 있던 딱딱하게 굳어가는 이 영혼이 다시 운행이 된다 이 말이죠. 지혜는 스스로 나오는 겁니다. 내 영혼의 밀도가 좋아지면 여기서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서 나오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는 그때 나오는 겁니다. 무식한 사람 지혜가 나온다라는 법칙이 있나요? 그게 이해가 되나요? 지식의 질량이 좋아져야 스스로 나오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나술려 하기 전에 네 모지름이 무엇인가를 찾아라.
그런 네 몸은 스스로 돌아오니라. 내가 간수를 잘못해서 너무 어렵게 하지 않았다면 다 돌릴 수 있다. 이해됩니까? 예.